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적들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빌립보에 넘어온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이 복음이 좀 순조롭게 전파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이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기도의 감사와 찬양의 그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다음 행선지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오랫도록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소요 때문이죠. 본래 이 바울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이 바울의 일행을 지목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은 여러 날을 괴로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에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불쾌하게 여기다, 귀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귀신의 증거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나 또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얻게 될 득보다는 잃게 될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루스드라의 사건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급적이면 기적적인 어떤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자, 결국은 바울이 이 가련한 여성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당시 이 바울의 행동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바로 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인데, 이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가치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에 자꾸 이상한 가치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지럽다, 우리의 풍속을 자꾸 해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보기도 전에 이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으로 당도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사실은요, 이 17장에 들어오면서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 빌립보 성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태동된 교회를 누군가가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그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비교적으로 디모데는
좀 일행 가운데 나이도 가장 어렸고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에 디모데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행하면서 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사역되기 위해서는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사역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하고, 그 전략이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뭐냐면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잘 세워서 여차하면 그 사역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바울은 적절한 일꾼을 배치해서 이 디모데가 빌립보에 남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과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끝까지 열매를 보는 그런 사역의 열정 말입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원래 이 마게도냐 제2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로마를 점령한 뒤에요, 그런데 이 제1의 수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를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시는 그리스에서요 한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뭐 지금은 인구 20만이 별로 큰 게 아니죠. 우리 인천의 인구는 300만이 넘죠. 그러니까 뭐 20만 큰 거 아닌데, 이 고대 도시에서 20만의 인구가 있었다면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였던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고학과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에 세워졌는데, 당시에 이 카센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내인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겠죠. 로마 제국이 이 데살로니가를 정복한 이후에 이 도시는 자치도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지역보다도 자유로운 문화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 일례로 이 도시는 자유로 시의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적으로 시의원을 세웠던 것이죠. 자체 동전을 만들어서 통용을 했습니다. 도시 안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3주 동안 유대인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선교의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칙은 오늘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가장 먼저 바울은 이 도시를 선택할 때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산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정치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물고기가 많은 데다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라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AD 35년에서 6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도 바울의 사역 기간은 30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0년의 기간 동안 그가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방대한 선교지를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지역에 단기간에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갖는 선교 원칙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이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관례대로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원칙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자기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해서 우리가 참 애용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로 말하면 이 자기 원칙은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의 고백이나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비전 선언문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눈을 들어 왼쪽을 보세요. 이거는 올해의 우리 표고요. 이거는 비전 선언문.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되뇌이고 하라. 제가 우리는 하면 이 밑에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를 담아놓은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예배, 교제, 양육, 전도,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배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가 우리의 본질을 좌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본질 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47장에서 성전의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거쳐서 동쪽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닿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살아나고 충만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광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심으로 이 지역과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우리 인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2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의 복음 증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데 어떻게 사명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가족이라는 가치로 묶어주신 걸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비전 아닌가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원칙이 중요하고요,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에 필요한 원칙을 세우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자기 규례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원칙대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원칙의 원조가 누구세요? 스티븐 코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자기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적용하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빌립보에서는요, 가장 먼저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경우에서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맥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울도 이 두 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기 원칙을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성경 강좌 한다고 하는데 할까 말까 이거 자기 원칙이 안 세워져요. 일단 신청하고 보는 거죠. 바쁜데 할까 말까. 요번에는 좀 시간이 그런데 할까 말까. 이거는 자기 원칙에 맞으면 신청하는 거예요. 꼭 신청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고 보는 거죠. 주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태신자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을 강론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것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는 대화 형식의 성경 공부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할까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요구들이 필요한 사람들. 두 번째, 3절 초반에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 교회 한번 다녀볼까? 예수님이 누구야? 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종의 자기의 간증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쟁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복음 증거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능력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갖고 돌아올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분명히 바울과 실라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 두고 그러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킨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한 자기 원칙과 사역의 전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선포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4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도시의 중요 인사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뿐인데, 여러분, 단 21일의 성경 공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변화는요, 바로 그들이 변화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3주 동안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꿔서 그 지역 사회에 본이 되는 사람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믿어도요, 믿음의 역사는 고사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 뭐에 있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바울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좋은 교훈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체코에 가게 됐을 때 어떤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장인어른이 대구의 어떤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래요. 선임 장로님. 3대 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체코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이 거의 80세 가까운 나이가 돼서요, 이게 체코에 이제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됐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장인어른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 교회 선임 장로로서 교회를 짓는데도 공헌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했다는, 선한 일이니까 했다는 거.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긴급 기도를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주변 몇몇 뭐 넘어서로 뭐 이렇게 듣기는 했어도요, 직접 듣기는 처음이라 저도 놀랐어요.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좋은 이야기네, 선한 얘기하네. 교회 다니는 거 나쁜 일 하는 것보단 좋잖아.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장로님으로 헌신한, 그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했지 뭐 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을 걸어야 될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강한 성장의 비결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원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권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떠밀려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솔선수범하여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문제야, 믿음이 문제. 믿음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 이런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만 있다면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이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 다시 말해서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가르쳤더니요, 좋은 소문이 날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빌립보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고도 배척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는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헌신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한 은혜에 집중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 하나님의 진리라면요, 생명 걸고 주의를 지켜야죠. 한 명만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광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을 지킨 결과 아닙니까? 이제 그 뒤를 잇는 우리들도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복음의 열매가 다시 나타날 때쯤 다시 바울의 일행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원칙과도 같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복적인 패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부흥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공식. 데살로니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방해가 등장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떼를 짓고 온 성을 시끄럽게 하며 결국은 바울을 돕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였다는 거죠. 이 빌립보에 있는 제목과 유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합세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군중들이 여기에 합세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런 소동이 일도록 사탄이 사용한 도구가 시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심, 거짓 선동, 불량배들과 함께 일을 꾸미는 모략들입니다. 자,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일의 주축으로 등장한 사람은 어김없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민적인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율법과 규례를 고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키던 신앙의 전통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민족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더욱 핍박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 더욱이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곳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이들은 질투와 시기로 격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나는 못 받는 은혜를 저 이단 예수에 추종하는 무리들이 받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더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모자라.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창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창조 의식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했다. 너와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발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방해꾼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붙여준 별명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업사이드 다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위쪽을 아래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천하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회의 이 가치관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에게 있어서 패러다임, 즉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적지 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자기만의 생각, 느낌, 또 어떤 판단 기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기준, 그 가치의 척도가 바로 가치관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또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관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표현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별명은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조소와 비난의 말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킨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풍속을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교회가 받아야 될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도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뒤집어 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짜 놀라운 생명력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전 선언문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영향력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변화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내가 이 데살로니가를 뒤집어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모여서 소소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결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우리도 작은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다가 결국은 저 사람 오면은 우리의 속이 시끄러워, 저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고 찬사받을 수 있는 인광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